3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하여 또 판결 흉패에 대하여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 사법, 종교를 담당하는 자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행정의 수반은 모세가 담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는 자가 되었고, 사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할까요?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옷 앞주머니에 옷 앞에 주머니를 만드는데 한 뼘,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되는 주머니를 달아서, 즉 두 겹으로 주머니를 만드는데 겉에는 12보석을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여서 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옷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실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색깔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색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며,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나타내고, 그리고 배실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갖기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반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즉 모세 오경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지 그 의미를 보여주고 책임을 맡겨주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의 그 상징적인 의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성품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은 너무도 중요한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약간은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마치 제비 뽑듯이 뽑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였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제사장의 옷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지를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또 보석에 12지파, 6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어깨 위에 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어깨에 있고 가슴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슴에 붙이라 하고 어깨에 붙인 것은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택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미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그 말씀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거운 짐,
낙심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거북하고 아파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되고 걱정된 것을 갖고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쏟아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안식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무거운 짐지는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과 낙심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이 땅에 못된 전염병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택함받은 백성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